우리 귀한 시간,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 입소해서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 몸과 제 마음에 듬뿍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과거에 매달린 신앙은 아주 값이 떨어집니다. 제가 제 삶에서 느낀 가장 큰 경험은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상은 너무 하찮아지고 천국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하면 형식화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제가 어떤 날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풍쟁이가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목사다. 맞습니까?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했는데 본인도 손에 쥐지 못한 거, 남한테 그냥 막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허풍쟁이가 될 위험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손에 쥐지 않으면 허풍이 됩니다. 오늘 허풍이 아닌 실제를 맛보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명상을 했습니다. 그 성경절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근데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짝이 하나씩 있는데 그 짝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은 잘못하면 말잔치라는 거죠. 말잔치. 우리 왜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입술 서비스. 믿음 좋다.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 좋은지 안 보입니다. 그 사람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그 사람 참 소망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산다. 잘못하면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짝이 하나씩 반드시 있었다. 여기 나오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다녀야 진짜다? 역사. 믿음의 역사. 역사는, 여기 역사라는 말은 일입니다. 일. 믿으면, 믿는다는 말 뒤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믿으니까 열심히 무언가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영혼 구원이든 회개든 가슴을 찢는 일이든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든 생활의 변화든 어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믿는다는 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을 믿는다는 말로 떨어뜨려 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은 살아있는 힘인데 살아있는 힘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로 그냥 끝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파워가 없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욕심입니다. 정욕이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고단위의 속임수이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에도 반드시 기다린다면 인내가 따르는 것이지, 오랜 기다림 세월 동안 그 소망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다리는 그 오랜 기다림이 없는 소망은 발끈하는 흥분으로 그친다. 제가 이제 평생 신앙을 하면서 어떨 때 참 그분 참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아주 말씀 잘하고 그분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 달라요. 식어버려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일시적 흥분이었다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흥분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다. 우리가 이번 우리 최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수많은 지나가는 말로 그치지만 말에 능력이 수반되면 그것은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씨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론이냐 실제냐, 제가 사실 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얼마 전에 한 형제가 부부가 찾아왔어요. 요즘에 아주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부에서 주는 햇살론이라고 하는 그 융자 신청을 했는데 그거 좀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싼 이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기도는 못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부채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일용할 양식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왜 빚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여기 같이 기도합시다. 올해 굉장히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형제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고 나갈 테니 주님 부채 안 지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났는데 눈물이 글썽거려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채 안 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믿고 기도했으면, 주님 앞에 맡겼으면 이젠 믿음으로 가야지. 왜 감정적인 눈물 흘립니까? 이제 제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지난 바로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저 지금 부채 안 지고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쌓았으면 2020년 우리 앞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경험을 내가 하면 믿음과 신용은 비례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하기는 해도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일은 내가 해결하려고 야단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일평생 동안 우리를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적이지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믿음, 신앙, 기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사는 신앙 따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제가 바로 몇 달 전에도 우리 개신교에서 참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는 목사님 참 힘든 분들 여러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을 후원하려고 하는 자금이 지금 바닥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이번 기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여기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응답을 받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 그랬더니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틀 후에 응답이 왔어요. 바로 이틀 후에 그분을 1년 동안 후원할 수 있는 자금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찾아와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왔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 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게 되면 늘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걱정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제일 문제는 가짜품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모조품이 있어요. 믿음의 모조품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게 뭘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모조판 믿음은 추측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모조판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다.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오실 테니까 내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테니까 나도 준비는 하긴 해야겠지요. 믿음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입니다. 지금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내가 내 모든 죄와 내 짐을 벗어놓고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이 오실 거 나도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다? 추측이다. 우리 이번 세미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원칙대로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내 안에서 좋은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만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오늘 확신하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동력이 되죠.
이것이 신앙을 오래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서 맛보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신용이 쌓여야 돼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간증을 하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분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신앙하면서도 이 간증 한번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믿음의 짝퉁은 추측이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으나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오시긴 오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언젠간 오시지.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내 삶에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으니까 내 모든 거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내 모든 노후 대책까지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 이 세상의 거 더 가지고 모으려고 그냥 애써 그냥 아웅다웅하고 싸우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책임져 주실 건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인용한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추측은 막연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점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추측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기회 동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을 다 줄게. 영생도 줄게. 그런데 우선 이 땅에서는 내가 계약금만 줄게.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계약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너 하늘을 반드시 줄 테니까 하늘의 일부를 너한테 계약금 먼저 줄게 하고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서 제가 한없는 명상의 주제를 발견했어요. 하늘은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 하늘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늘 계약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계약금을 일부 받은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실거려요? 하늘의 일부만 받았어도 어마어마한 부유인데 말로 할 수 없는 가치인데 그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계약금 받았으면 그 계약금만 해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실거리고 약하고 맥도 없고 신앙의 용기도 없고 힘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은 그 사람들이 준비된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깜빡깜빡 꺼져가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하늘에 대한 계약금이다. 네. 우리 그러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우리나라 보통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죠. 관행적으로. 하늘 그 놀라운 영생의 상급에 계약금을 일부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잔금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떤 개신교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손 드는데 아니 재림교인들은 이걸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 그러려니 약간 좀 건방진 것 같고 안 받았다 하려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손을 들기가 이게 주저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손을 들락말락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오늘 역사하면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멸망합니까? 이 은혜를 소멸치 않으면 우리는 하늘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건지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에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서 뜨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계약금으로서 오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다. 많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참 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나보다 더 착한 거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이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음성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성령의 호소에 완전히 굴복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그 음성을 끝끝내 거절하면 결국은 양심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선한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하늘 계약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평생 제가 모태신자로서 살면서 어떨 때는 진짜 내가 하늘에 가는 거야 아닌 거야 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시간 내가 굴복하면 이 시간 내가 성령의 마음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영생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나는 오늘 버림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지켜나가면, 이 의의 옷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나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배웠는데요. 열심히 전도하면 품성 변화됩니까? 교회 일 맡은 직분 열심히 일하면 품성이 예수님 닮아서 아름답게 성화됩니까?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주님께서 하라신 일 내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가서 열심히 선행됐는데, 근데 왜 내 품성이 변화가 안 되죠? 예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변화되던가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간증을 듣고 느낀 결론은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떠밀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 없이 신앙생활 평생 해봐야 변화 안 됩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셔서 그 밑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 후에 내 품성에서 가시 같은 것들을, 모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경험을 맛본 후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평생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그렇게 옹졸한 건 30년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왜 40년째 옛날 성격은, 고난, 모난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론은 가지고 있었으나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바리 장을 읽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장을 읽다가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 완악한 저 밑바닥에 있었던 이기심과 자아의 딱딱함이 녹는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경험, 그때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경험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맛보았고 또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거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안 돼. 솔직하게, 아니, 우리 사람이면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지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사람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 꼼짝 않고 있으면은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기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잘못하면 사기꾼 돼요. 네. 그렇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천주교 사제들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해버려도 되지. 그런데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건 창조주 아니면 못해요. 누워서 지금 중풍으로 마비된 사람인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창조주 아니면 절대 못해요. 이야, 진짜 사람 이거 아무도 못할 말을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내 죄 사함이 일어나는 순간 내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셨구나. 오늘 주님의 용서를 전하려면 주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 능력을 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오랫도록 명상을 했어요. 정말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구나. 내가 사기꾼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려면 그 능력이 역사해서 그의 세포가 변화되는 경험을 맛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풍쟁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 뒤이어서 우리의 몸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실제 교훈입니다. 이번에 세천사 의료 세미나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동산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사이에 확신이 없었던 나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게 보여지는 그 기쁜 날. 저는 너무 오래 어떨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한동안은 또 침체 상태에 있다가 남은 몰라요. 늘 설교하고 평생 성경 가르치니까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침체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이여 살아있는 주의 능력을 오늘 제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노을이 지면서 그 노을 사이로 햇빛이 쫙 비춰오는데 그 영광의 아침에 일부라도 맛본 것 같은 놀라운 환희가 제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가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구름 사이로 주의 은혜의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 어둡던 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열려있지 못했었구나.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 그래서 잠깐 주차장에 가서 열고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데 한없는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제거해 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래, 내가 가장 어둡던 시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제가 제 생애에서 가장 어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까지 류마티스 전신 관절염으로 참 사람 구실 못하고 살 그런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희망을 준 성경절이 무엇이냐?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제 이 성경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된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시험한 돌이신 예수님,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글 성경절에 참 잘 되어 있어요. 이 급절이란 말이 뭐냐?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당황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급절이 뭐지요? 갑자기 가다가 뚝 끊어지는 경우, 내 인생에 가다가 갑자기 대책이 없어지는 경우,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에 이제는 어둡다, 앞이 안 보인다,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상황일 때에 주님은 그때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대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갑자기 뚝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3개월 동안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1977년도입니다. 제가 20대 때. 주님이 살아계시면 제 인생에 지금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더 나아갈 길도 없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대책 없는 상황, 끊어지는 상황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래 하고 그날 바로 그냥 시원하게 답을 딱 주시면 좋은데 금방 오던가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믿고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해결책 주십시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열심히 산을 넘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동안에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다리에 관절염이 다 없어졌어요. 주님은 나도 모르게 주실 때도 있구나. 서서히 나도 모르게 회복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연약하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주님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급절하게 되지 않도록 대책 없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가지고 다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이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근데 그 흔적이 영광스러운 흔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메섹 성문 곁에서 예수님 내가 만나 배운 흔적이다 이겁니다. 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것이 바로 다메섹 성문 옆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던 흔적이야.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내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을 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안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까지도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 읽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매우 어려울 때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흔적이라는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성경 연구 모임에서 영생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영광의 하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내가 그 하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의 상급, 그 영광의 나라를 알고 그걸 어떻게 내가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맛보고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은요, 실제 물질이라는 겁니다. 네. substance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실제 손에 쥔 것 이런 뜻입니다. 네. 믿음은 실제로 손에 쥔 것이다.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살아있는 페이지가 내 신앙의 페이지에 기록이 안 남아있고 영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손에 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동산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셨고 그 보증금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네. 하늘의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우면 감동 느끼면, 근데요 감동 느끼지 못하면 갈바리 밑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읽을 때 감동 없이 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감동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잠깐 제쳐놓은 겁니다. 성령과 함께 읽으십시오.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주의 은혜가 나타나면 사나운 눈빛이 변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어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왜 이렇게 눈이 날카롭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은 저더러 눈이 날카롭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아직 더디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눈의 날카로움을 제거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죠. 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다고 그랬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예, 사나운 것이 변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내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요. 그것이 주님의 흔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의 살아있는 스토리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다.
제가 이제 오늘 한 텀으로 마치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왜 아담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왜요? 그럼 하와는 무슨 생기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생기를 아담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취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게 죽은 갈빗대가 아니고 살아있는 갈빗대예요. 살아있는 세포예요. 세포가 살아있어요.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드셨는데 오늘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세포를 나누어 주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하와는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내 세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씨가 내 세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세포에서 나오는 영적 생기가 전달돼야 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이 계속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지금 영의 능력을 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겨우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워서 깜빡깜빡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더 강한 성령의 불꽃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어떤 하나의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 얼마 안 있어서 자연적인 가죽 옷을 다 입는데 왜 사람은 항상 평생 뻘거숭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맨날 뻘거숭이로 살고, 그래서 옷 입을 때마다 너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주님의 가죽 옷 입지 않으면 너 못 살아,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평생 뻘거숭이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영적 경험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면 얼마 안 있어서 저절로 다,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죽 옷 다 입었어요. 새들도 조금 있으면 깃털이 나고 다 자체적으로 옷을 입는데 왜 사람은 평생 벌거숭이냐? 옷 입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옷을 입지 않으면 내 수치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그분의 보호의 옷이 내게 항상 있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매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이따금씩 가르쳐 줘가지고는 안 되니까 매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는 아예 옷 없게 태어났어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두루마기를 가졌었는데
그거 왜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매일 얻으시면 성령의 감동이 나를 에워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릴 주제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내 삶에서 맛보고 붙잡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주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내 마음의 세포에서, 내 뇌 세포에서 일어나시는 재창조의 변화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살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몸 안에서 역사하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